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는 어떠한 병자가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자가 되었는데, 이 병이 걸렸는데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특히 두 자매에서 마리아를 앞에 쓰는 이유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볼 때, 특히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26장을 시작할 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이 되셨을 때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히려 제자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미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2장에 나타난, 이 12장에서 또 나누게 되는데, 이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이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억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안에서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그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 공간복음에 있던 그 말씀을 살짝 생략을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 안에 있었던 그 나사로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 남매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이제 3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들은 자신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찾는 삶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중심선상에서 살펴볼 거지만 9장에서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얘기하고, 4절 오늘 11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9장 말씀하고 연결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들이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광받으시냐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 하시냐면 가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때를 그 당시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석이 어떤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 어떤 대답이 일어나냐면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즉 우리가 수전절에 이 10장 상황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선한 일 때문은 아니고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돌에 맞으려는데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도 가지 않은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한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이 포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해석이에요. 때가 빨리 오지 않았을 때, 때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를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아프고 아픈 나사로를 생각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도 자기들이 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주시길 바랬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지 않는 것이, 그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각자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한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역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팔복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욱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실족과 실족하지 아니함의 기준은 무엇에 있냐면 정해진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러면 이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 이제 좀 게임에 빠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 집에들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출근하고 없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노는 건 얼마만큼만 놀고 꼭 숙제 끝나고 학원 시간 늦지 않게 잘 가야 돼. 하지만 이 좀 게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시간, 내가 무엇을 약속한 그 장소에 우리가 늦게 가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정신없이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약속 시간을 잊거나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이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으면 이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려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이 시간에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죠. 지금은 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무엇도 있냐면 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누구이며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고 특히 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이었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걸 볼 수 있고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했던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요? 보통 병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의 결과, 육신의 연약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로 인해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있었던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가 판단하려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며칠을 머물다 나사로에게 가시나요?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데 가시려 하십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아직 가기를 머뭇거리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일할 때 무엇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까? 일하는 그 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구주이시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3가지 이적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이 이적이었던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것, 즉 생명을 더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생명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도, 이것도 생명의 부여자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1장의 사건은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적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엇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냐면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왔음을, 그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무리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리고 4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 그리고 5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명인을 고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정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야스로의 딸을 죽은 즉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당일에 살리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정말 다른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무덤 문을 열라 그랬을 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시간이 이틀 정도 걸렸고, 이 나사로가 죽은 시기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그 직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의 전후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에서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16절은 예수께서 오시기를 지체하신 것과 오신 과정, 17절에서 27절은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28절에서 37절은 마리아가 슬퍼하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신, 그리고 38절로 44절은 무덤에 가셔서 자매들의 불신앙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 그리고 45절에서 57절이 바로 이 이적의 결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가정들이 많이 있으나 도덕적, 영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헤롯 가정 같은 그런 가정도 있고, 반면에 외형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구약의 롯의 가정,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귀한 가정이 되는 가정도 있었어요. 신약의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며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가정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보편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위생적인 부주의,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위함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 함께 있는 동안 죽을 병도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섭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유익이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의 그 핵심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부수적인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이 토론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토론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됨,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믿음의 역사였어요. 11장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나 주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남은 시간은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처신해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것이 충성하지 않는 거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는 삶, 어떻게 보면 더욱더 폭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보다 진지하게 일하고 남을 것 같을 때는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급할 때에도 아직 일할 날이 남아있음에 인내하며 진지하게 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끝날이 올 줄 알고 더욱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 다시를 봅시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그 목적과 내용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기와 방법을 정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항상 극복해야 되는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진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를 때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때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험한 상황,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볼 때 사람들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는가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하던 그 모든 일을 내려놓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나? 이때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거로 정말
가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3번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둔 사역의 때는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역의 때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역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빛 가운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열심히 일했나? 동시에 무엇을 봐야 돼요? 바르게 일했나?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에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과 일할 수 없는 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요?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상시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평상시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힘쓸 수 있냐면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혼의 호흡이고 능력의 통로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던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때로는 충돌과 오히려 상처의 과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참 이런 것은 정말 부러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두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영적으로는 교회요, 육적으로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이 두 곳이 거의 출입 통제 구역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이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집회를 중지하게 되었고 모임을 중지하게 되었고 예배를 중지하게 되었고 병원 또한 우리가 앞서 메르스 때도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병원이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의 확산이 더 많아져서 정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참 이 청교도 신앙 안에서 자리 잡은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거는 정말 놀랍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어떠한 삶을 사냐면 파크 앤 프레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차해놓고 파킹해놓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 받을 때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더 이 진료를 받았던 것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병원 주차장에 모여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이 해양과 이 엄미한 우리가 모이고자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날짜를 가리지 않고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을 정말 유지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건강한 가족들이 한 차에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이때 기도하는 모범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가르치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히려 기도를 멈추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눠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일에 또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힘들 때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